말씀의 제목은 흩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로는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7장까지를 한 부분,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이 부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시기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내용.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시기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덩어리로 첫 번째 부분을 봤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 핍박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흩어져 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박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내보내시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때부터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박해를 하면, 핍박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복음이 끝나겠지, 이것이 전달되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중요한 사건이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공식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13장부터인데요. 그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결국 로마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교 여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박해가 방아쇠가 되었어.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가 되어서 처절한 핍박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데 잔멸한대요. 우리가 그 산불이 나면 마지막에 뭐예요? 잔불 정리하죠. 예, 뿌리조차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잔멸할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이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결코 사울과 그 스데반의 죽음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책임질 일이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좀 힘들어졌네, 불편해졌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끌어내서 감옥에 가둔다면요. 야, 여러분. 장소와 그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에 쳐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창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치고.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 한 30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 끝나고 바깥에 잠깐 나가는데 바깥에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옆에 있는 이제 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방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저 옆에 큰 교회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괜찮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봤더니 창문이 열려져 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예, 그리고 저는 멱살을 붙잡힐 뻔했어요. 얼마나 싸놨던지. 무슨 얘기하다.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가 끌려가거나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가둔다면. 이 교회 장로가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오라고 집사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고문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끌고 간다면, 그리고 감옥에 가둔다면,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거 왜 이러냐? 우리는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하면 공문서 들이밀면서 이거 정상적인 국가의 행위야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봐주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얘기 나누던 이웃이 갑자기 잡혀가고, 앞집 생선 장사 생선가게 김 사장이 붙잡혀가고, 과일가게 최 집사가 붙잡혀가고, 뒷집에 장 집사가 끌려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붙잡혀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기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끌려가고, 어떻게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잔멸할세.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배처소를 뒤집어 엎고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고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의 상황이 제가 예로 드린 이 상황보다 더함은 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장은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흩어지니라의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다 도망치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흩어지다라고 썼지만 이 원어적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의 의미는 씨앗을 뿌릴 때에 흩어 뿌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을 뿌려서 흩트잖아요. 근데 그것을 흩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흩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씨를 하나씩 심죠. 그러나 이 중동에서는요, 씨를 파종할 때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라고 하죠. 뿌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아시죠? 그죠? 몰라요?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 디아스포라가 여기 디아스페이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셨다. 이건 민족을 그 바벨론이 해체시키려고 흩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파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종.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헬라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디아스포라는 헬라파 유대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흩음은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흩어서 버리는, 흩어버리다. 이것은 흩어서 그냥 버리는 거죠. 예, 흩어버림이 있습니다. 그 뷔페에 가면, 예전에 그 뷔페에 가면 만약에 많이 갖다 먹는데 남은 게 있으면 이거 벌금 물린다고 이렇게 써 있는 뷔페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가져와서 먹다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남의 접시에 이렇게 흩었어요. 이건 뭐예요? 흩어서 버린 거죠. 내 접시에만 많이 있으면 이거 걸리니까. 이것은 흩어서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흩어버리다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흩어서 뿌리는, 흩어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흩음, 오늘 1절에 흩어지다의 이 흩음은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흩어지다가 4절에 가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져 도망했다가 아니고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요. 그렇게 4절로 이어지고요. 자, 뒤로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 만에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뭐라고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흩어진 자들이 이 멀리까지. 복음은 흩음을 통해서 더욱 멀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박해는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해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성령은 그 박해를 바람 삼아서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흩어진 자들이 그 자리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병든 자가 나았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피에서 시작된 흩어짐. 이 흩어짐은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곧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보내진 자들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흩으심입니다. 디아스페이라가 아니라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파종입니다. 해체가 아닙니다. 확산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박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확장이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는 이 단어, 씨앗으로 복음의 씨로 바로 성령의 바람에 실려 뿌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흩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있고 디아스페이로가 있다 그랬죠? 예,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페이로는 흩어 뿌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흩어진 자들이 있죠. 예.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 평생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있었던 자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내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요. 디아스포라,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요. 흩어 뿌린 그곳에서 심겨져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디아스페이로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가 아닌 디아스페이로를 시작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흩어 뿌려진 자들은 그들이 간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6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아멘.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요거 조용히 좀 눌러주세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간 곳마다요? 빌립 집사가 간 그 사마리아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따라섭시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가 간 그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기쁨이 열매를 맺었다고요. 박해가 심해진 그 땅에서 흩어졌지만 복음이 피어났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으심, 디아스페이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민족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이북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평양에 세워졌고 부흥이 일어났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 땅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 지역의 교회들은 해체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쫓겨났고 뿔뿔이 흩어졌고 지도자들은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했겠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남한 땅에 뿌리셨던 것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그렇죠. 곳곳으로 흩으셨고, 흩어진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아스페이로가 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 흩어진 자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무너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파종의 자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문제가 터졌다고 여러분 도망만 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신 밭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심겨지는, 그곳에 심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흩어진 자인가? 흩어버려진 자인가? 그래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 영광 다시 얻어야지 고개 쳐들고 그 자리만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뿌려진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품은 씨앗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떨어진 낙엽 같은 자인가? 성령은 오늘도 복음을 바람에 실어 퍼뜨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시어서 우리 바람에 실려 날리는,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는 씨앗이 있어요. 뭐죠? 민들레. 민들레 홀씨 되어서 많은 씨앗 뿌려진 그곳에서 심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닥친 이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죠. 빌립 집사의 복음의 여정은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은 빌립 집사에게 다시 너는 가라, 다시 나아가라. 그런데 가라는 그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가라 했는데 그 길이 어디래요? 광야래요.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빌립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으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을,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저 먼 나라이면서
유대인과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또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빌립은 아소도스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먼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지금 빌립의 복음의 여정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명령, 그 말씀, 지금 빌립 집사의 발걸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 광야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이방의 도시로 옮겨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이런 눈치를 주셔야 돼요. 아, 예루살렘은 나오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땅 끝은 어디죠? 땅 끝은 안 나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개념 속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의 땅 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 끝. 자, 하나는 지리적인 땅 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고 속에서의 가장 먼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은 에디오피아, 그리고 서쪽은 다시스, 지금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얘가. 그리고 북쪽은 스피타이라는 곳인데 이게 러시아 남쪽이래요. 북쪽. 그리고 동쪽은 바벨론. 여기가 땅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그것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땅 끝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에디오피아, 남쪽 끝.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땅 끝은 의식적인 땅 끝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가 아주 먼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의식적인 땅 끝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세계를 전체 이방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방인들은 바로 땅 끝이다.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구원의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의 세계.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사는 땅, 이방인들의 세계,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땅 끝.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고 이방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 내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땅 끝,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어디로 전한 거예요? 땅 끝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땅끝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가장 먼 곳 어디예요? 예, 가장 먼 곳 저기 그 과천? 지금 땅끝은 수평선 끝까지가 땅끝인가요?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먼 곳 생각하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뭐 피지, 우리나라에서 완전 반대쪽에 있는 그곳, 그곳이 땅끝일까요? 지리적으로는 그곳일까요? 그러면 그곳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고 치자고요. 그곳으로 가서 땅끝에 왔다 했는데 또 땅끝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거기서 가장 먼 곳으로 가면 어디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인식과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내게 가장 낯선 사람, 가장 불편한 사람, 가장 다친 마음 속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멀리하는 그 사람, 남편 아닌가요? 네. 나에게 땅끝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거기만 머물려고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거기서 밀려났다고 그나마 가까운 유대에 멈춰진 자는 아닌가? 혹시 사마리아에 머물며 안주하고 있는 한 자는 아닌가? 아니면 성령이 보내시는 광야를 따라 땅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걷는 빌립 집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통해 성령은 복음의 여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걷게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눈에 보이는 땅끝이었다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가? 내가 기억하는 자리로, 내가 패배했던, 실패했던 자리로, 내가 무시했던 사람에게로 내게 닫아버린 그 마음, 그곳으로 데려가고 계신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땅끝이라면요,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자들을 흩으심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건은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됐냐면요, 교회 안에 발생한 하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기억하세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집사들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 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의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 스데반은 순교했고 그 다음 빌립 집사. 그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고 광야로 갔고 땅 끝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흩어진 자였고 동시에 뿌려진 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헬라파 유대인. 이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이들에게 위해를 강하는 사람 뭐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반대하는 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질 사람 누구죠? 바울. 지금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또한 길리기아 출신, 다소 출신 헬라파 유대인 사울인 겁니다. 다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사울은 각 집을 뒤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 찾아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공문서를 들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눈이 감겨져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날 이후 그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헬라파 유대인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여실히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던 그가 거의 이제 사역의 말미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요? 약 20년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20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해 머문 집은 바로 놀랍게도 빌립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랴.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집사, 자신이 과거 속에서 무너뜨렸던 그 공동체의 한 축, 그 사람 지금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를 더 이상 빌립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따라서 합시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멋지지 않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것을 점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언제나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빌립은 전도자로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거기 땅에 땅 끝에 가이사랴에 뿌려진 씨앗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스데반의 피로 시작된 그 흩어짐,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빌립, 복음을 막으려 달려들었던 사울, 그들이 지금 같은 지붕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과거를 묻기보다 미래를 열게 하신다고요.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빌립은 사울과 회우했습니다. 박해자였던 그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위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몇 개 뽑아봐라 하면 저는 이것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장면이라 보여져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멈춰서 있는가 점검해야겠죠. 내가 등 돌린 자는 누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비난했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복음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나를 데려가는 것.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들고 도망치듯이 흩어진 자들, 박해 속에 밀려난 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마주하게 되죠. 하나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디아스페이로. 잊지 마십시오.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항상 돌아갈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페이로는 뭐라고요? 심겨진 자들이에요. 흩어져 심겨진 자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용된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뿌리 내려 그곳에 심겨진 자들, 그곳에서 뿌리 내려 자라고 열매 맺고 그렇게 꽃을 피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여전히 디아스페이로로 살고 있는가?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돌아갈 것, 회복할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디아스페이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심겨져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묻고 계시다면요, 너는 그 땅에서 썩어질 씨앗이 되겠느냐? 아니면 멈춰버린 망부석처럼 남겨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진 자인가? 열매 맺고 있는 자인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그 자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